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 인생은 이 창세기에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하기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분 메시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그 운명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 그리스도에 오실 계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오는 것이 38장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이렇게 요셉을 많이 다루고 있냐는 거죠. 자그마치 37장에서 50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요셉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사명이 뭐냐는 거죠. 요셉의 사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리트라고 이 언약은 계약, 조약 혹은 서약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나라와 나라 간에 뭔가 이렇게 맺을 때 조약이라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로 쓰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고기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계약을 깨뜨리게 되면 마치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런 말하자면 계약을 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갔다 왔다 한다.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세운 계약 언약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 자신에게 하시는 계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 양 이런 거 다 쪼갰는데 새,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왜 400년이냐?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 이 가나안 족속에 죄악이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간의 이방에 계기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세 개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문에 위기가 온 겁니다.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되죠? 밥을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다 멸망될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왔지만은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왜? 야곱의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전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 반드시 오셔야만 되니까 한 사람 요셉을 뽑아가다가 하나님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통 우리는 보면요, 창세기 39장에도 보면은 요셉의 이런 어려운 환경, 노예가 돼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어떤 구구절절한 환경과 상황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고통, 환경, 물질, 질병 이런 데 우리는 너무 예민하잖아요. 당장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계절 바뀔 때마다 막 좀 재채기 좀 나고 알레르기성 그런 게 있는데 언제부턴가 막 귀가 간지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또 오락하지. 내일 또 오세요, 또 오세요만 하지. 특별한 그게 없어요. 막 간지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 아내가. 피부가 간지러운 건지, 이건 막
면봉을 들고 다닙니다. 이 주머니마다 긁어야 돼, 한 번씩. 얼마 전부터는 혓바늘처럼 막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따끔따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에 막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막 좀, 아토피 걸린 사람은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환경, 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데 성경은 그런 거 한 번도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질 않아요. 노예로 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가 계시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 요셉은 평상시 영적인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러 계속해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라.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이 요셉이 평상시에 이런 영적인 힘을 가졌어요. 즉 24시 비밀을 누린 겁니다. 정시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은 겁니다. 오력. 노예로 가 있지만은 천대받는 그런 자리지만은 그 노예가 받는 그거는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로 그 상황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지는 겁니다. 노예라는 그 상황, 형편,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 정시기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통해 감사하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무시기도,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고 주인을 만나고 다른 노예들을 대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답을 가지는 거예요. 가슴이 설렐 정도로 그런 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중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저녁에 잘 때는 아무 해방받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자고 있는데 가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영적인 힘을 가졌고 길렀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자유인인데 완전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 속에 살고 있는데 완전 자유인처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자유의 몸이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완전 감옥처럼 지금 느껴지는 사람들이 몇이 있을 겁니다. 여당의 당대표 된 이런 사람, 무슨 성상납의 의혹과 또 증거인멸 교사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옥 안 들어가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 좀 사죄하고 죄송하다 하면 될 건데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심, 창세기 3장. 완전 잡혀 있는 거죠. 사단의 올무, 함정, 틀 그 속에,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은 자유인데 완전 감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요셉은 감옥 안에 있는데 완전히 자유한 사람처럼 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때도 함께 했고 환난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초월성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형통하다 이 말은 번영을 가지는 이런 뜻이에요. 번영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영한다.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즉 보디발 집에 노예가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구별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런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보디발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믿는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저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없다 할 만큼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는 거죠.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믿는 저 신이, 여호와라는 저 신이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고 번영케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졌고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히브리에서 잡혀온 끌려온 그런 소년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힘을 가졌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가정 총무로 잘 지내고 있는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웠더라. 라헬이 예뻤잖아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야곱이 몇십 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외삼촌 앞에 막 봉사할 만큼 그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예뻤겠죠. 그러니까 소년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윙크하는 겁니다. 눈짓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요셉에게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8절 9절에 말하죠.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 있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랬어요. 즉 보디발이 자기를 신임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그 주인과의 관계에 그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적인 면으로 자기를 노예로 잡혀온 자기를 갖다가 가정 총무로 삼아준 그 주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다. 또 하나는 9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의 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완전히 그냥 이쁨 받아가지고 다른 노예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나이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당시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면에서 나중에 저 보면 요셉이 장가를 가요. 장가를 가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가냐니까 제사장의 딸과의 결혼을 합니다. 당시 이 가장 높은 고위 공무원인 보디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바로왕 바로 밑에 서열로 치면은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왕족이었든지 귀족이었든지 당시에 제사장의 딸이었다. 분명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보디발조차도 이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지금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신앙 양심상, 또 주인과의 신의상,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 죄를 범할 수가 없어서 뿌리치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애굽에서 입었던 옷은 요즘 여성들 입는 원피스 같은 통으로 된 그런 거 비슷한 거라 그러죠. 잡고 당겨보면 쑥 벗어지는 그런 옷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버리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뭘 느낍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면서 거절당하니까 수치심을 느끼면서 순간 뭐로 바뀌죠? 복수해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걸 확 바뀌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어디에 갇히냐?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신문인 높은 정치범이나 아니면 나라의 아주 중대한 범죄인을 가두는 그런 특별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계속 이래 나와요.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간수장이 살펴보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전적인 신임을 한 겁니다. 전적 신뢰, 무한 신뢰. 네가 다 맡아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보니까 이 아이가 반듯하지, 정직하지, 도대체 무슨 이런 죄를 지가 왔겠노 싶은데 아이가 보니까 너무 반듯한 거예요. 2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오늘 40장에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나 이런 걸 타가지고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참 많았거든요. 가까운 측근들이, 친인척들이 왕을 제거하고 막 왕위를 차지하려는, 왕을 찬탈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 어떤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전적으로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술과 떡 맡은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무슨 사건에 휘말려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왕이 아주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된 거죠. 요셉과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수발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 속에 있던 이 술, 떡 맡은 관원장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니 이 사람들 표정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묻잖아요.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만남이 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런 감옥 속에 있으면은 자칫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보통 보면은 제일 헷갈리고 갈등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니까 복음인데 왜 내 환경은 왜 이러냐,
아니 나는 지금 복음 속에 있는데 왜 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느냐. 이런 걸로 갈등되고 헷갈리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렘넌트 7명. 한 사람도 편한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잘 받고 있다가 각중에 팍 쓰임받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요셉, 모세, 살인자요 도망자요 광야로 가서 양치리면서 80될 때까지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다윗, 저 사울왕이 계속해서 군대를 풀어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어요. 계속 도망다녀야 돼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겨놓고도 이세벨이 지명수배 내리니까 나는 열조보다 못하고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전부 그래요. 전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 뒷부분에 가면 얘기합니다. 뭐 사자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고 불에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고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 가면은 감옥에 가거나 사형이에요. 사회적 단절. 그런데 그 사람 거기 모이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위기를 선택합니까? 죽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것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넣느냐. 우리 아무리 안 좋은 상황,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임만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바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선교지라 이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누렸던 영적인 힘, 이 기도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그래 말씀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자, 이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게 하신다. 즉 달란트, 전문성, 그걸 주셔가지고 사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다 주신 게 있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창세기 37장 7절에 11절에 그래 말씀했잖아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그 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요셉이 다 가졌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8절에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안테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개개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그 주제로 말씀이 떨어질 겁니다. 요셉이 말하자면 감옥에 있지만은 플랫폼. 그가 바로 파수망대. 그가 바로 안테나였어요. 하나님과 다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니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에서 가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꿈꾼 문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그것 때문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고난당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예요. 해답은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답을 주셨다니까요. 사단이 쳐놓은 그 함정, 올무틀, 그 감옥 속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사람 보는 눈. 6절에 아침이 요셉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오늘따라 이분들의 이 장관들 얼굴 보니까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 무슨 눈으로 봅니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런 사람들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 저렇구나.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저 사람이 술 퍼마시고, 저런 사람이 삶이 다 무너져 있고, 저런 사람이 가정생활이 깨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이잖아요.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이 사람 쳐다봐야 된다.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슨 사건이 휘말려가 감옥에 왔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힌 감옥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길, 다른 길, 실패하는 길, 망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고대락하면 굿하고 부적서락하면 부적서고 조상들 묘의장하라 하면 묘의장하고 뭐 용왕신 용궁신에게 뭡니까 그거 물고기 놔줘가 뭐 해락하면 그거 하고 오만때만 짓을 다 합니다. 그거 한다고 되고 그거 한다고 풀립니까? 우리 저기 이하자 권사님 선무시 웃으시는데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하셨거든. 불신자를 다 그러고 살거든요. 불신자를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어떻고요? 교회 맨시면 다닌다고 하는데도 저런 불신자 비슷하게 친구 따라 같이 점치러 전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셌습니다. 종교생활은 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 깨닫도록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거 지키려고 애쓰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면 끝이구나. 그거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제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 사람들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최고의 정치의 어떤 왕 옆에서 왕의 먹을 음식을 맡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줄을 잘 썼을지도 모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돌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에 감옥 안이 아닌 바깥에 있었더라면 애굽의 박수, 술객, 용하다, 잘한다 하는 사람 다 찾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최고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의 답답한 그 꿈을 누구한테요? 저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잡혀 들어온 요셉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자기 꿈을 얘기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의 학문, 능력, 지위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잡혀있고 매여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의 모습은.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을 통해야지만이 인생의 답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술 맡은 장관이 뭐 꿈꿨는데 포도나무 세 그루가 있고 바로왕의 잔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알려줍니다. 그 복권될 거라고. 그 술 맡은 장관의 자리로 다시 복권돼서 옛날에 하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요. 떡 맡은 장관이 돌아보니까 아주 해석이 좋은 것 같거든. 자기도 꿈꾼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뭐 나오죠? 떡광주리, 새광주리가 있는데 하면서 쭉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 떡 맡은 장관은 나무에 달려서 사형당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흘 후에 바로왕의 잔치가 있어가지고 바로가 생일 맞았을 때 술 맡은 장관을 복권시켜 주죠. 그러고 나서 14절에 그래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술 맡은 장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달라. 내가 죄 짓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닌데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 보는 눈 열어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문제로 어려움 나가는지 하나님, 내게 사람 보는 눈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복음 있잖아요. 구원의 길. 매일매일 갈고 닦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양날을 선 그 복음을 갖다 증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죠. 여러분들 만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수만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는 문제다. 그 답을 줘야 돼요. 사단의 운명 아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하나님 떠나서 하신 문제다. 근본의 문제 때문에 온 결과다. 그걸 알려주셔야 된다고. 그거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어요. 그 답을 알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요셉은요,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계속 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기 감옥에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래 말하잖아요.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미래를 알고 있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취직도 있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장래 불안한 이런 것도 있고 당장 지금 세계가 다 어렵다 그래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봤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또 하나 있던데 세 가지 지금 고금리. 우리 피부저 직접적으로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 가시더라고.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다 어렵다 그럽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라는 거냐? 노예로 가는데 뭐 하라는 거냐? 경제 배우라는 겁니다. 감옥 갔을 때 뭐 합니까? 정치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삶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나보고 우리 보고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에 집어넣고 하나님 무슨 심술궂게 그래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0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편이나 상황,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뭐냐? 상황과 형편이 아니고 그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거죠.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만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만큼 무한 신뢰를 보내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대적 신뢰를 얻으시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만남 속에서. 그래야 전도됩니다. 여러분을 의심하고 여러분을 뭐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게 사기꾼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자기 속내를 털어놓겠어요? 안 그래요? 다윗은 어린 소년 같고 뭔가 죄스러웠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게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거죠. 절대적 신임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간수장이,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한 신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답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진실한 답이잖아요.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전적인 신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정직과 신뢰로 했겠죠. 이 요셉은요. 정직과 성실로 했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런 상황, 이런 현실 때문에 힘들고 갈등되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는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환경이 아닌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가지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한 신뢰를 얻고 그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고 생명군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속에 예비된 제자를 찾고 70제자를 찾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